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7편, 정말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확고하고 위대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반복해서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면서 누구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Whom shall I fear? Whom shall I be afraid? whom이라고 하는 who의 목적격입니다. 불특정 다수, 즉 somebody, anybody, everybody, everyone, 누구라도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가 자기를 치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3절에 이어지면서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길 승산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매우 위험한 게임입니다. 승리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설사 이긴다 할지라도 수많은 생명이 죽어야 하는 그 전쟁,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전쟁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찬란한 신앙 고백은 27장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 내가 바라보는 한 가지, 바라보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즉 주야장창 한 가지 일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이것을 구했고 5년 전에도 이것을 구했고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이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건강인가? 출세? 오래 사는 것? 가족의 평안? 건강?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다윗은 지금까지 주야장창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여 왔던 오직 한 가지 있다라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자기 집처럼 생존하는 동안에 머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평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노암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암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움을 표현할 때의 노암, 즉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살면서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 노암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내용과 동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사모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숭고한 신앙,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여전히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사울 임금은 여전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잠시 앉아서 쉴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 왕의 군대가 수년에 걸쳐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손바닥만한 영토에 어디 숨을 곳도 변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지치고 힘든 모습에 두려움과 공포가 밤낮으로 그를 옥죄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지 오늘 여기 27장 7절 이하에부터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시고 심지어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마치 직장 생활에는 어머니, 이 아이는 늘 어머니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안합니다. 내 엄마가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 아이는 엄마의 치마폭을 붙잡고 다니면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합니다. 또 떨어뜨려 놓을까봐, 또 자기 혼자 두고 나아갈까봐 불안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직장 생활하는 주부들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기를 때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떨어지는 것이 그 두려움과 공포로 몰려오는 하나의 어려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면 나는 어느 곳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평생의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처절하고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 극도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 빠져 바들바들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선하게 그려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절망을 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살아서 승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하는 너는 누굽니까? 너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너는 다윗아 너는 누구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아 강하고 담대하여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처절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을 택하지 아니하고, 결코 포기와 좌절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아 강하고 담대하여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자신에게 소망의 불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심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자다가 깨어난 제자가 헉헉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스승이 참 이상하게 여겨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냐? 왜 이렇게 울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슬픈 꿈을 꾸었어? 왜 이렇게 울어? 아닙니다. 오히려 달콤한 꿈을 꿨습니다. 아니 달콤한 꿈을 꾸었는데 왜 이렇게 슬피 우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스승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콤한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슬퍼서 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의 마지막 멘트가 꼭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꿈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는 꿈은 참 아름다운 꿈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슬플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산자들의 땅 곧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선하심, 즉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꿈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어렵고 내 힘은 연약하고 도저히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찬란한 아름다운 꿈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찬송 한 장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490장 찬송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2절입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3절은 더 멋져요. 3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좀 이따 해야 돼요. 이거는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다윗이 꾸고 있는 꿈은 내 계획과 내 뜻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고 내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극도의 불안감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하신 꿈이, 선하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추구하고 있는 소망은, 다윗이 꿈꾸는 꿈은 내 뜻과 내 욕망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좌우 전후를 둘러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꿈의 시련을 보시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의 최후의 신앙 고백을 묵상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변화무쌍한 세상이 아닙니다. 작은 바이러스 안에도 온 세상이 올수없되어지는 그러한 불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열어 간절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소망은 기다리는 것이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면
주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로 결심하였다면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곧 소망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우리는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우리는 인내,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인내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어떠한 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어떠한 축복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낙심하지 말고, 잘 안 된다 하여 쉽게 포기하지 말고, 진정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붙잡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포기한다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결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체력을 기르십시오. 버틸 수 있는 육체적인 체력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체력, 영적인 체력을 기르십시오. 인내 후에 오는 축복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난 계획으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 때에 보게 됩니다. 이대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도 갈라내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여 지금 세상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고자 원하시고, 교회와 참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이 구별해내실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 교회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묵묵히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꿈을 꾸듯이 오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에 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오늘도 어두움 가운데서 소망의 꿈을 꾸는 예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